흔히들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런 생각하는 갈대다. 여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거참 속이 시원한 말을 했구만. 예? 여자만 갈대가 아니라 사람이 다 갈대라는 거죠. 예? 사람이 다 갈대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코미디에서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뭐 이런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나만 들어봤나? 예?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척 유행어처럼 그렇게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근데 간혹 설교를 하면서 저도 멍한 눈동자를 볼 때마다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 교인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갔나? 예? 아직도 여름 휴가 중에 있나? 아니면 집에 두고 온 빈대떡에 있나? 예?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흔히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어디로 튈지 몰라. 오늘은 헤헤거렸다 내일은 또 어디로 튈지 몰라. 오늘은 심각했다가 내일은 또 어디로 튈지 몰라.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참 꾸준히 대해주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목회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 변덕스러운 마음에 반죽을 쳐주고 있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간혹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죠. 물론 회개기도나 감사기도 등은 과거적인 요소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과거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한다. 과거의 이런 감사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 이런 거는 이제 과거적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이나 기도는 미래적입니다. 미래의 어떤 소망을 목표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죠? 이 천국 소망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없으면,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래적인 부활 소망. 지금도 장래 중에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떠난다 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도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네 그랬다가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참담한 마음을 표현해서 함께 차 타고 오던 우리가 웃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다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고 미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럭비공 같은 신앙이나 기도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전진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향을 못 잡는 기도의 인생, 신앙의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등풍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대단히 기도에 힘쓰는 것 같다가 좀 살만하면, 삶의 여유가 찾아오면 언제 기도했는지 모를 그런 어리석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좀 뜨거웠다가 내일은 또 미지근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럭비공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이리저리 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던지면 던지는 그 방향을 향해 일직선으로 갑니다. 럭비공이라고 해서 날아가면서 이리로 돌아가다가 이리로 가다가 누구한테 갈까 모르다가 푹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럭비공이 적어도 날아가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날아가요.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게 땅에 떨어뜨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비 선수들도 이게 공중으로 날아올 때 이걸 잡을 생각해야지
이거 뭐 축구공처럼 생각해가지고 튀고 난 다음에 잡을 생각하면 절대 못 잡는 거예요. 왜? 나한테 튈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튀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신앙의 진리예요. 예? 럭비 공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살 때는 가야 할 걸음을 똑바로 가요. 예? 말씀과 기도의 은혜 중에 거룩하고 신령한 신앙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목사가 착하면 착, 척하면 척 하는 방향으로 곧장 날아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갈 방향과 내 신앙의 미래가 갈 방향을 바르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늘의 신앙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격적이고 땅의 것에 침잠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는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남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어디로 튈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문제예요. 럭비공도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땅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늘나라에 두고 있을 때는 제대로 날아간다. 그러나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기도의 집중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원치 않는 잘못된 미래로 뒤틀려서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신앙 인생을 돌아보셔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날아가지 말아야 할 자리로 튀어날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가 다른 때 아니에요. 땅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땅의 삶에 마음이 빼앗기면 반드시 그런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보는 대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에게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좋은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말을 한 젊은이가 있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해하셨나 봐요.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읽어보지 않고 귀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6살 청춘의 나이에 아주 빨리 목사가 되어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 종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제대로 잘 못 해보고 그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26살 선교사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는 이 말대로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 위해서 지키려고 달달거린 게 아니라 이건 내 생명 아니고 내가 이 아우카족에게 오는 순간 이것은 내 생명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할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축 내어줌을 통해서 그는 그 위대한 색의 마침점을 찍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분명한 자기의 미래를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20대 꽃다운 젊음을 그 하늘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내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신령한 역사를 위해 기도에 침잠하는 이 간절한 노력들보다는 육신에 찾아온 문제에 연연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도 영적인 신앙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거죠.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 풀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육신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일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일에,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만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고양시키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좀 더 영적 차원으로, 수요일 날 드린 말씀대로 표현하자고 하면 영적 경향성이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17절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314장, 찬송가 314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적어왔는데 아까 허정국 목사님이 다 했어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제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되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야 되지요.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내가 시집 제목을 정확하게 하여튼 그분의 시 가운데 선교 일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루펠 선교사님이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구루펠 선교사님은 북극에 선교하러 가신 분이에요. 북극에 선교를 하러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배에 실어왔던 짐을 다 내렸어요. 배에 실어왔던 짐을 다 내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배에 불을 질렀어요. 배에 불을 지르면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배에 불을 질렀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배에 불을 질렀을까? 목사님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돌아가겠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가 나의 묘자리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배에 불을 지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선교하겠다. 난 이제 살 길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자리 찾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가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 구습 어리석은 땅의 일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적 미래를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온 이유고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늘 자주 주의 전을 찾는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그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 속에서 보았잖아요.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거 없다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라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게 기도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높은 망대를 이미 미리 지어놨어요. 노수로 잘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첫 번째 기도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야, 다 봐라! 이 성전은 뭐 하려고 지어놨는 줄 아느냐? 기도하려고 지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늘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역사를 주시리라. 그 6장, 역대하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은혜도 주고 기쁨도 주고 구원도 주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야, 신월제일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응답의 역사가 강한 교회다 하는 이 소망의 믿음이 온 교인들의 가슴 속에 있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좀 바라보셔요. 교회에 오셔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예? 우리 권사님 웃어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간혹 우리 권사님들, 제가 제 방에서 일하다가 이제 우리 집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권사님들 소리가 나요. 궁금하잖아요. 예? 죄송해요. 그냥 제가 제 말로 우리 노친네들이 뭐 하시나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슬며시 가서 봐요. 뭐 밖에 구경할 게 그렇게 많은지,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은 밖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마루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면서 뭘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찬송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이만큼이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 따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에서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예? 우리의 마음이, 첫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하고, 두 번째 마음은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향하기를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물질이 이웃을 향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은 그 5절에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 이런 최악의 부패예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옛날 기도원 원장들 중에 그런 원장들이 있었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해요. 예?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 줘서 손 얹어 병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 은사 주셨는데 그걸 뭘로 사용해요? 이익의 방도로. 이해가 되셔요? 이 말씀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모든 일들을 통해 교인들에게 이익의 방도로, 치부의 방도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6절 이하의 물질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의 앞부분에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움켜쥐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손을 펴고 기도에 마음을 펴고 섬기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19절의 결론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만 얻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섬기셔요. 많이 나누셔요. 움켜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 내가 내 거 지키려고 알다복달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고은 목사님의 그 시집 가운데 아까는 선교일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사랑일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랑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 시절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거기에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제3자적 화법으로 해서 신학생 하나가 딸을 두었는데 이 딸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자꾸 우니까 옛날 어른들 아기가 많이 울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다음에 커서 노래 잘할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다른 얘기들 사랑일기를 더 읽어보면 왜 그 아이가 그랬는가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지요. 아이가 나중에 황달이 되고 황달이 더 심해서 흑달이 되고 그런 때가 돼서야 비로소 알은 거예요.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뒤에 다른 시들을 보면 이게 그저 한 달에 교회에서 쌀 2대박 정도의 조그만 성미 그것 가지고 세 가족이 그래도 다행히 이 신학생이 4일 동안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느라고 엄마랑 아기랑 둘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중에 거기에 세 식구 간신히 먹는 그 쌀대박 갖고 2대박 갖고 사는데 거기에 나중에 친구 신학생이 또 놀러 와가지고 눈치 없이 한 일주일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항아리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친구가 왔는데도 눈살 한 푼 안 찌푸리고 아마 정성스럽게 자랐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신학생이 벌써 와서 그렇게 이틀, 3일 그 신학생의 먹성으로 보면 쌀독에 쌀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모님이 퍼서 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쌀독을 보면 또 쌀이 있고 그러고 신학생이 간 뒤에도 여전히 먹고 남을 만큼의 쌀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그 뒤에 시를 제가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 딸내미가 그렇게 흑달까지 가는 심각한 그래서 피를 교환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거의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때 돈으로 3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이를 살릴 마음으로 온 사방 천지 돌아다니고 일가친지 찾아 돌아다니는데 예나 지금이나 누가 돈 쉽게 내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30만 원 그거 구하려다가 얻지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에 오는데 오는 길에 코쟁이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신학생을 따라와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가정의 경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신 기도는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의 딸에게 믿음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이후에 이 아이의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부자가 됐다. 여러분, 믿음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요한 거?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병 고쳐요? 돈 많다고 병 고쳐요?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심각한 질병이 들었을 때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병 해결 못해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돈 갖다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부요하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부자가 형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믿음 부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믿음 부자요, 믿음 부자가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 부자예요. 우리 믿음 부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부자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